오늘은 확신에서 여정으로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깊이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함께 나누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곳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 예수님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봐 주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라면 제사장들에게 치료받은 자신의 몸을, 치료가 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에게 치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그제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안으로,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사이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실 텐데도 이 간절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진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나병 있는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한마디 하십니다. 분명 저였다면 예수님께 가라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먼저 고쳐주셔야 할 것 아니냐고, 저기 우물가에 가서라도 한 7번 씻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여쭤볼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이상한 것 같은 말씀대로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 확실히 믿는 마음, 믿어요 하는 그 마음,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신들이 치료가 될 거라는 믿음,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서 온 확신의 믿음으로 10사람 모두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성 밖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케 된 것이죠. 다시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유케 된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믿음 중에서도 확신으로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확신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의 믿음, 절망에서 자유의 자리로 옮기시는 이 확신의 믿음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의 믿음으로 걸어가서 자유케 된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확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픔으로부터, 절망의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을 돋보기로 더 자세히 크게 확대해서 관찰하듯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다시 그들 중에 한 명의 이야기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돋보기 안에 비추어지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일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당해야 했고 무시당했고 억압받았고 따돌림을 당해야 했던 그 아픈 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성경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치료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신이 나서 떠났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치료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나서 떠나갔는데 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엎드린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은 확신의 믿음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9명이 가졌던 믿음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믿어요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확실히 굳게 믿는 것을 넘어서 확실히 믿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믿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 믿어요 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고 믿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즉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 확신으로서의 믿음이라면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의 믿음은 신뢰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의 믿음, 믿어요 라고 말하고 내가 얻을 것을 얻고 떠나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요, 그래서 이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료받았다고 나았다고 기뻐하며 떠나갈 때 다시 예수님께로 나와 감사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당신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저는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의 말씀이 어쩌면 확신의 믿음을 가져서 치료받은 기쁨으로 만족하고는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지교회가 기쁨으로 대답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 9명 모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 9명 모두 다시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성지교회 모두의 고백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넘어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았다고, 병이 나았다고 떠나가는 9명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감사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유일한 한 사람, 이 사마리아와 같은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분명 나병 환자 10명 다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개개인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집니까? 앞서 말했던 확신으로서의 믿음으로서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는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시대, 또 그 문제의 답을 또 증명을 찾아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음을 던지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이 확인되어야 인정하는 시대인 것이죠. 증명되어졌을 때 그제야 믿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 그것이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의미로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확신으로서의 믿음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내가 의심이 생기더라도 믿는 것,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도 그때도 나는 믿는 것이라는 뜻을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로서 믿는 믿음이 현대 기독교의 주된 의미가 된 것이죠. 그러나 초기 공동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의 의미로서 머리로서 동의하는 확신으로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신이 살아계신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 믿었던 때였기에 그렇게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머리로서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바로 가슴으로서의 믿음, 즉 신뢰로서의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긴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믿음, 의심이 생기더라도 믿는 것, 다른 사람이 의심하더라도 나는 굳건히 믿는 것, 으로서의 신앙과 과거 초기 기독교인들이 중요시했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의 차이는 정말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믿는 확신의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가슴으로 믿는 신뢰의 신앙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믿음과 신뢰의 믿음의 차이, 머리로 동의하는 믿음과 가슴으로 동의하는 믿음의 차이, 그것은 마치 사랑을 이론으로만, 책으로만 배운 사람,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 반면 직접 자신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을 책으로 읽어 아는 사람과 진짜 자신이 연인이 되어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의 차이, 부모님의 사랑을 책으로 읽어 아는 사람과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부모의 사랑을 직접 가슴으로 느끼며 삶으로 부딪히며 살아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차이와 같을 것입니다. 전자는
표면적 이해로 멈추게 되겠지만 후자는 온몸으로 경험하며 느끼며 나누며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도 동일했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졌던 9명의 사람들은 모두 분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병이 낫는 것, 즉 표면적인 변화가 믿음의 결과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몸의 변화였지 그들 안에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 잠깐의 자유가 아닌 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신뢰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린 여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믿음의 결과, 즉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뢰의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갖게 된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마지막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뢰의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발견하게 됐는지 우리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만 있었던 이 믿음이 사마리아인을 어디로 초대했다고 선언하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확신의 믿음의 결과는 몸에 병이 낫는 순간의 기쁨이었지만 신뢰의 믿음의 결과는 순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누리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선언, 당시 사마리아인에게 선언해 주신 이 말씀,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음성, 당신 앞에 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게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라라고 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은 너 혼자만 외로이 걸어가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바로 참된 복을 매일 누리면서 사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 구원의 길은 이전에 목적 없이 또 혼자 힘겹게 걸어왔던 인생의 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구원이신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평안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걸어가게 될 여정이 그러면 왜 평안의 여정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신뢰라는 단어의 원뜻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로 쓰인 영어 단어는 trust입니다. 그런데 이 trust라는 단어는 원래 독일어의 평안함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와서 파생되어진 단어죠. 다시 말해 독일어의 평안함에서 영어의 신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함이라는 말이 신뢰라는 단어의 뜻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내가 진정 신뢰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진정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배신당할까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면 평안합니다. 내가 진정 신뢰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내 손을 그에게 마음껏 맡기고 내 손을 그의 손과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라는 단어는 평안함으로부터 올 수 있게 된 단어가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여정은 평안의 여정이 됩니다. 배신당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나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주시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여정은 평안의 여정입니다.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사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내 안으로 오셔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즉 바로 오늘도 구원의 길 위를 걷고 있는 참 평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이겠습니까? 한 번 맛보고 끝나버리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평안의 여정, 세상 끝날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의 여정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의미의 구원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평안의 여정, 그 구원의 길 위를 걸어가는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을 풀어주심에 만족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성지교회가 힘차게 대답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지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고백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지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깊어져 간다면 분명 확신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믿음으로 사는 삶,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 잡고 살아가는 그 평안의 삶,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확신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여정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확신에서 여정으로 라고 정한 것입니다. 확신에서 여정으로. 이 고백이 설교 제목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뢰의 믿음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 이 선언은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가자. 내가 가야 할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 길 이제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시 신뢰의 믿음으로 엎드렸던 사마리아인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더 깊은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확신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주님 손잡고 사는 구원의 길을 걷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홀로 걸어온 외로운 길에서 갈 길 몰라 헤매면서 더듬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이제 주님은 당신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걷는 평안의 길,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일어나 가자. 내가 내게 가야 할 길을 보여줄게. 그 길 이제 나랑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확신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떨며 걷는 인생에서 이제 내가 신뢰하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걷는 평안 속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때로 그를 더 많이 떨게도 만들고 두렵게도 만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선 믿어봐야 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 내가 바랬던 결과가 아니라면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믿음은 다릅니다. 신뢰의 믿음은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결국 내가 바랬던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신뢰의 믿음은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누리고 내일도 누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치료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실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변화입니다. 이해하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단 한 번 누리는 기쁨에서 매일 누리는 기쁨으로의 변화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 함께 걷는 길로의 변화입니다. 두려움의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죽음에서 죽음 너머로의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오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일어나 가자.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게. 그 길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평안의 여정을 걷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평안의 여정으로 그 구원의 여정을, 그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성지교회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